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좋을까요? 요즘 미국의 대선의 그 방향을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어느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의 방향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와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연예인이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 연예인 친구나 아니면 그 가족의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그 친구나 그 가족과 수시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연예인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그저 친한 친구이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남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친하다 하는 이 말은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 사귀어 왔고 친구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정이 두텁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하기 위해서는 친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귐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귐의 과정.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친함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88장에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친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전혀 낯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귄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의 내용으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책 대신 두꺼운 신학서적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독하고 신학 박사들이 되라라고 얘기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대신 학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도서관을 세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들 예수를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걷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의 가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에 있는 것, 야,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틀에 박힌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신 거죠. 흔히 정치인들이 민생 순방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보통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또 그 아주 달동네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형식에 지날 때가 많죠. 내가 이런 데도 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 찍고 그냥 돌아가는 게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그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이 3년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3년에 10배가 넘는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정말로 뭐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걷고,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막 어른만큼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보고, 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3년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에게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들어 쓰시는 그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들어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 그리고 최고의 통치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배웠어요. 40년을 공부한 거예요. 우리 사실은 20년도 안 되는 시간, 20년 남짓한 시간 공부해도 상당히 괴롭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얼마 동안 공부했냐면요, 40년을 공부한 거예요. 왕자니까 그냥 좋은 거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맨날 놀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선의 그 왕들 그리고 세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매일 그 왕이 했던 게, 조선의 왕이 했던 게 뭐냐면 경연이에요. 경연. 잔치가 아닙니다. 이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연대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 관한 최고의 그 학자들을 갖다가 모아서 그 학자들과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그리고 흉년이 났을 때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유교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됐다 하면은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런 사람이 연산군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때는 정말로 나라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하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언제 총리 되시냐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됐을 때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절차 다 거치셨잖아요. 30년 동안 몫으로 살아가는 삶 사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서 죄를 씻는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특별할 것 같은데, 나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 큰 맥락에서는 사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어떤 거죠? 어렸을 때 그 꼬마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문화 인류학에 보면은 통과제의라는 게 있어요. 그 통과제의라는 거는 것이 통과제리가 아니고 통과제의인데, passing ritual, passage ritual, 어떤 passing ritual, 어떤 거냐면요, 여태까지는 아이였지만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권 속에서는 passing ritual이 정말 되게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서 이렇게 막 코를 뚫고 이렇게 다니는 원시 그 부족들 가운데는 보면은 대단한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그 통과 제의를 갖다 거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독한 그런 그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서 정말 죽을 둥살둥하는 그 열을 내면서 막 정말 죽을 둥살둥하는 며칠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어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을 거의 거치지 않죠. 그럼 어떤 것으로 우리는 통과제의를 할까요? 그것은 이 좁은 한국 땅에서는 보니까 그것이 공부예요, 공부. 지겹잖아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런데 우리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글 읽는 사람들은요, 여름에도 막 그 엉덩이에 아주 굳은 살이 배기고 엉덩이가 짓무러질 정도로 앉아서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글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과거 급제하니까 대부분 다 급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글을 읽은 선비들 가운데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는데 우리는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늦으면은 경찰한테 전화하면은 사이카로도 이렇게 태워다주고 오토바이로도 태워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경세제라든지 이런 그 고개들, 그리고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그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예전에는 다 호랑이가 살았어요. 전래동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를 보러 가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 밥이 될 뻔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과거 보러 가면서 옆에다 뭘 차고 다녔냐면 활과 화살을 들고서 그냥 시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편하게 그냥 한양에 가서, 서울에 가서 시험 보는 것만 해도 긴장되고 힘든 일인데 한 달 이상을
호랑이 밥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하는 싸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삶 그리고 통과 제의를 거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욱더 친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입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 소식이 얼마나 황홀한 소식인지를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일의 결과로 사는 것 같지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특권으로 살기도 해요. 아니,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황태자와 황태녀 모두 해군 사관학교에 로열 마린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장차 황제가 될 사람이지만 군대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모든 장교들에게 경례를 해요. 소위로 임관하니까 중위, 이제 입대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중위한테도 경례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이지만 군복을 입은 그 황태자, 황태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보면 특권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황태자와 황태녀가 군복무를 하는 이유는 장차 그 영국 해군을 포함한 모든 영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요. 황태자가 황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소위들 가운데서 군복무를 제일 잘한 사람을 황태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황제로 만드는 게 아니죠. 오히려 황제가 될 황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힘든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황태자요 황태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는 영국 황실의 황태자, 황태녀와 같이 지내야 돼요. 뜨거운 여름날 구보도 하고 땀도 흘리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뱃멀미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황태자, 황태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요한이 1서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죠. 왜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영국의 황태자가 영국 해군에서 복무할 때 파일럿으로도 이렇게 지금 그 윌리엄이라든지 그런 황새손 같은 경우는 파일럿으로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황태자는. 근데 모든 훈련과 임무를 다른 간부들과 똑같이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항상 그 곁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왕실에서 보낸
경호원들이에요. 여러분, 일반 소위들 옆에는 경호원들이 붙어 다니지 않죠. 오히려 군인들이 사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 사람은 똑같이 소위지만은 옆에 경호원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모든 임무를 다 어려운 임무도 수행하도록 놔두지만, 그러나 만일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고 한다면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일개 소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황태자를 보호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처럼 황제의 그 아들이기 때문이고, 황제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국에서 몇 안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평범하게 학원에 가고 공부도 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야, 정말 너무 잘 된다 오늘, 그런 날들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 잘 수학 문제도 막 오늘은 이렇게만 풀린다고 한다면 수능도 그냥 거의 만점 맞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삐아제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가 내는 인간이 어떻게 인지 발달이 되는가 하는 그 이론 가운데 보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인지 발달이 된대요. 동화는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딱 이렇게 둘레를 그 같은 울타리에다 딱 씌워서 이거 같은 거구나 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과를 갖다 보고 이걸 과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들었으면은, 난생 처음 보는 망고를 보고도 저거 사과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저것도 과일 아닐까? 이거 과일 하지 않아도 동화에서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그 다른 개념들,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가 사실 조절의 과정이에요. 새로운 것들이죠. 누구나 그냥 척 보면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동화의 능력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공부가 힘드냐면요, 내 머리 속에서 여태까지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뇌가 그 공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냅스와 시냅스가 새롭게 연결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듯이 향상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마치 옛날 그 왕들이 세자의 공부의 진도가 어떤지를 갖다가 그 세자의 그 스승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리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영조한테서 너 공부해라 하는 소리 맨날 들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공부 어떻게 했나 보자. 그래서 잘 아는 것을 보고 막 박수도 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나 그냥 일반 그 백성들이나 자식들을 보면은 나보다는 더 뛰어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는 모든 일들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잘 해내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공부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잘 표현할 수 있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덕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대학 가는 그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 문제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앞서 얘기했던 영국의 황태자가 해군에서 그 복무하는 그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황태자다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 같지만요. 그러나 황태자인데 훈련 조금 힘들다고 사관학교에서 나 되게 숨차는데 저는 달리기에서 빼주세요. 또 비행 연습을 하는데 저 되게 무서운데 저는 비행기 못 하겠어요. 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황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항상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엄함을 잊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은 항상 채워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지는 답답하고 반복되는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그 돌보심으로 이번 일주일도 함께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내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